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취할 3가지 자세.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취할 3가지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3개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베드로 안에서 불현듯이 나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를 향해 설교하고 계실 때 그 곁에서 그물을 씻어 말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피곤한 몸으로 일을 하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혼 육을 지닌 인간인 베드로의 혼과 육은 지쳐서 말씀을 들을 힘이 없었겠지만 베드로의 영은 그 말씀을 흡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영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흡수해 놓은 말씀들이 시와 때에 맞게 우리의 혼과 육을 뚫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이나 말씀을 읽으시거나 들으시면서 기도로 성령님과 교제하시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실 때뿐만 아니라 주무실 때에도 머릿맡에 오디오 성경이나 찬양을 틀어놓고 주무시면 우리의 영이 말씀을 흡수합니다. 그 말씀과 찬양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이 먹고 우리의 육이 잠자는 시간 중에도 영은 성장한다고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전화위복의 기적을 기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가 아니라 평소와 비슷한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상태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다면 그물도 깨끗이 씻어 말린 상황이고 몸도 극도로 피곤한 상태인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수 중앙까지 노를 저어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는 순종을 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저는 너무 피곤하고 물고기도 잡을 만큼 잡았으니 오늘은 이만 집에 가서 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밤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은 상태였기에 그래,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디 한번 순종이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어려운 순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그물이 찢어져 2배의 나노 실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유 모를 큰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에게 매어 달리지 않겠기에 하나님께서 본의 아니게 허락하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시간, 재능, 재정 등으로 늘 헌신하고 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들으려고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호숫가까지 밀려나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배를 빌려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베드로로서는 그물을 씻어 말리는 것도 일이었지만 배를 빨리 정리해서 묶어놓고 나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가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날수록 자기가 집에 들어갈 시각이 늦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설교 장소로 자신의 배를 빌려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적극적인 헌신을 유의 깊게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신분을 바꾸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9절로 11절 말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나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고 시간적, 물질적, 육신적으로 헌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으로 인한 흥분과 기쁨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느꼈던 시리와 절망을 생애 최고의 기쁨과 흥분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왜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과 자신이 죄인인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갈릴리 호수는 물반 고기반으로 불릴 정도로 물고기가 잘 잡히기로 유명했던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은 베드로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믿기지 않는 일로 인해서 의아해하면서 그물을 씻고 말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고 베드로는 순종을 했으며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떼들이 그물 안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혹시 내 앞에 서 계신 저분이 신이 아닐까? 역시 갈릴리 지방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많은 이적 소문이 사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베드로는 자신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닌 신 앞에 서 있는 것임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이신 예수님 앞에 납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 앞에 섰고 신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우시아 왕 때 성전 앞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본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같이 베드로도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헌신적인 삶을 통하여 꾸준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그의 말씀을 흡수하여 결정적이고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기적 같은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나는 종신토록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수준의 영육간의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